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근 몇 주 동안에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오랜 세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을 찾는 야곱의 마음과 발걸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형을 생각하니까. 아직도 형이 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선발대를 보냅니다. 선발대를 보내면서 너희가 가서 형님께 먼저 가서 당신의 종 야곱이 왔다라고 말하고 형님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했다고 선물을 준비했다고 잘 말하고 안색과 동태를 살피고 와라. 그렇게 보내고 나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말하는 거죠. 당신의 형이 지금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웠겠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형이 와서 한 대를 치면 다른 한 대는 도망갈 수 있도록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두 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죠. 수많은 가축대를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축대를 이끌고 가는 그 종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 가서 형님을 만나면 당신의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라고 잘 말씀드려라. 형님을 부를 때는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나를 이야기할 때는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종들에게 당부를 해서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이러한 노력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야곱이 보낸 선물을 받고 그 선물로 인해서 에서의 마음이 풀어졌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지 않았습니까? 3일이 지난 뒤에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을 추격해요. 라반의 성격을 봤을 때 야곱이
사위였지만 아마 그냥 두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잘못을 묻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경숙 전 숙대 총장, 이 숙대 총장을 하셨던, 숙명여대 총장을 하셨던 그 이경숙 총장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그 숙대 총장직을 맡게 되었을 때 학교가 아주 빚으로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금 고지서가 계속해서 날아오고 학생들은 등록금 동결 투쟁을 하고 노조는 임금 인상 투쟁을 하고 그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정신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번이나 쓰러져 가지고 응급실로 갔답니다. 하도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를 해가지고 너무나 무거운 마음으로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대요. 찬송을 부르다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우리 주 예수,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양을 부르는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왔구나. 그래서 견디다 못해 쓰러진 것이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와줄까? 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냥 기도는 형식적으로 잠깐 하고 바쁘게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했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구나. 나의 인간적인 수완과 내가 가진 인맥을 믿고 의지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충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행했을 때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의 도움을 받고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곳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무개를 만나고 여기저기 좀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좀 규합을 하고 아니면 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뭐 부탁을 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물론 맞는 말이죠. 그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먼저 기도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일이 꼬일 수 있고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 어떤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내가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보면 좀 특이하죠?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떠난 뒤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밤이 새도록 이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매달렸다는 것이죠. 씨름을 한다는 이 표현은 여기만 나와요. 독특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와 비슷한 상황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죠.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올립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을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죽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는 장면.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한 적 있으시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매달린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낮추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때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그때 아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간절함이 식어지는 것이 위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간절함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할 때, 살만해졌을 때 간절함이 식어질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터키에서 살 때 정말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낯선 땅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차를 타고 나갈 때도 정말 운전을 시작하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기도를 하긴 하지만 그때처럼 간절하게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많이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구체적으로 체험했던 때가 그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터키에서 사역할 때 1년에 한 번 야외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주일 예배를 전 성도가 야외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2011년 야외 예배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제 야외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나가면 뭐 하냐면 이제 주일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주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어요. 뭐 양고기, 소고기, 닭고기 가지고 나가서 이제 숯불에다가 구워 먹어요. 그리고 레크레이션을 해요. 그런 이제 야외 예배인데 그때 이제 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기예보에서 그날 비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가슴이 철컥 내려앉더라고요. 야외 예배니까 비가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또 터키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또 터키 일기예보는 정확하대요. 다른 건 막 부실한데 또 일기예보는 잘 맞대요. 맞는데.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였냐 하면 제가 그날 야외 예배 드리는 날 밤 비행기로 한국에 들어가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제가 터키에 나간 후에 처음으로 한국 가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설레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외 예배. 설교 길게 하면 그날 같은 날 설교 길게 하면 주책이니까 설교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다가 한국 간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 마음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하고 부끄러운지요.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귀한데 소중한데 너는 어떠냐? 너는 나에게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니?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어떤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제가 간절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당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야외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구나. 근데 야외 예배 당일날 정말 터키 일기예보처럼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비를 뚫고 막 와이퍼를 최대한 빨리 돌리면서 야외 예배 장소에 갔는데 도착하기 얼마 전부터 비가 그치더니 사진 보여주세요. 예. 너무 날씨가 좋죠. 예. 언제 비가 왔냐는 듯이 이렇게 화창한 날씨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랬어요. 터키 날씨가 그렇잖아.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그러잖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그런 체험을 했던 귀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씨름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문제 해결 이전에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이 씨름이 야곱이 천사를 찾아가서 한 씨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씨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신 거예요. 인생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야곱, 자신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면서 살아온 야곱에게 너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마라. 나를 붙들어라. 나를 의지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워낙 강하게 매달리니까 그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자,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이 그 떠나려고 하는 천사를 붙들고 말하죠.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이 힘으로 천사를 못 가게 제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런 야곱이 어떻게 힘으로 제압을 하겠어요? 간절하게 매달리는 거예요. 붙들었다기보다 제압했다기보다 매달리면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내 힘으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이제 압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건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쟁취했던 사람 아닙니까? 장자의 명분도 그랬고, 장자의 축복도 그랬고,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도 그랬고, 외삼촌의 집에서 결국 자기 재산도 얻었고요.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고야만 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야곱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모를 리가 있겠어요?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았냐? 야곱의 실상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야곱의 변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야곱의 변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야곱이십니까? 이스라엘이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변화 이후에 야곱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과 에서가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신 거예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변화 이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사람으로, 나 자신 내 뜻을 날마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변화되기 위한 도구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기도가 나를 바꾸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바꾸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이다. 기도는 외적인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니엘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장소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장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송파교회 각 성전이,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정 초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브니엘이 되어서 우리 각 사람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를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살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 감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도우셨고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